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말씀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그런데 12장에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태도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복음은 딱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 나라의 재물을 쌓아야. 자, 저는 절충으로 가야겠다는 되는 건데요. 두 번째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항상 깨어서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때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돈이 들거나 돈 먹는 일이 없다.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돈지갑,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도둑질 일도 전혀 없고 돈 먹는 일도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충나지 않는 재물창고, 상당만 해서 솔직합니다. 저는 솔직합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썩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부정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못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주가의 좀 확인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그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솔직한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절대로 도둑질 일도 없고 돈 먹을 걱정도 없는 창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 헤어지지 않는 돈지가 이게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친절하게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재물 하늘에 쌓아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돈 먹어도 좋고 춤나도 좋고 계속 없으면 가끔 부득불어도 좋으니 차라리 내 품에 재물을 쌓아두시겠습니까? 두 가지나 알려주십니다. 예, 1분은 하늘에 쌓고 1분은 내 품에 쌓고 그렇습니다. 천재로 맞춥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이죠.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다리라. 이런 부분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 옛날에 의복은 이렇게 제가 입는 것처럼 헐렁하고 통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되어 있는 이런 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사실 걸리적거리고 불편하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물러매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허리띠 풀고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밤이고 새벽이고 허리띠를 물러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도둑이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한마디로 허리 꽉 동여매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깨어서 기다리라는 것이 정말 뭐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고 새벽에 올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은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올바른 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보면 첫째, 하늘의 재물을 쌓아보라. 둘째, 언제 올지 모르는 도적같이 많은 하나님 나라 항상 깨어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큰일 났네. 가능하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없는 신앙적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것도 난이도가 꽤나 높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한 번쯤은 십자가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고행의 연속인 것입니까? 내가 또 충분하지 않은데 하늘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고민과 고민 끝에 내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졸린 눈을 비벼대며 억지로 잠을 참아내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항상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서 고행, 연단, 절제, 인내 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인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항상 고행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올바른 태도가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신앙적 의무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내 어린 양떼들아. 우리를 내 어린 양떼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나의 여자시고 손격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셨나봐. 우리 이제 천천히 긴장하시면 더 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음을 아예 먼저 못 박아놓고 오늘 복음이 시작합니다. 너희가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기꺼이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재물을 어디에 쌓건 간에 재물 이야기는 아예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두 번째 점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어디 주인이 오기 전에 감히 잠을 자? 주인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면 밤늦게라도 새벽이라도 시중 들어야지. 그 말씀입니까? 37절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누가 시중을 들어줍니까? 주인이.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식탁에 종들을 앉히고 시중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허리띠를 질끈 도여매고 우리들을 섬기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날 위해서 좀 깨어있어가 아니라 내가 곧 와서 너희들을 섬겨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조금만 깨어있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신앙적 의무를 지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늦은 밤이건 새벽이건 개의치 않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은 이들에게는 사랑하라는 명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신앙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들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돌린 눈을 비벼대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밤새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식탁에 앉히시고 우리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달려와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잘하고 해도 잠들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가며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만 하늘나라에 가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하늘의 재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고 변화시켜 줍니다. 신앙의 의무는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웃과의 나눔도 기쁨이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도 기쁨이고 밤새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기쁨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모든 기쁨의 원천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윤리관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의 첫 걸음도 신앙의 마지막 걸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한 가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순간 신앙의 의문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총이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순간에도 때로는 아픔의 순간에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즐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 밤새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